네. 자, 1번부터 우리 1번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먼저 우리 윤미경 기사님이 한번 1번을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한 당부를 하셨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을 보라. 예수의 제자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먼저 그러면 그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해야 돼. 더 24절 말씀.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 누가복음 24장 44. 네, 24장 44절. 네, 죄송합니다. 제가 24절을 읽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49절까지 네. 다 읽었습니다. 네, 읽었고요. 1번을 한번 보시죠. 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종적으로 부탁하신 일은 무엇인가? 4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셨는데 네. 여기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탁하신 것이 어떤 일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내 증인이 되는 것. 증인으로서의 네. 삶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이제 2번도 한번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제자들 네. 2번. 제자들이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할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6절에서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다음에 고난을 47절은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거죠. 네. 자, 그런데 네. 여기서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이죠. 네. 네. 부활이죠. 근데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고난을 받고 여기 죽으심이 안 나온 것 같이 보이지만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려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네. 되죠. 십자가 네. 죽음. 그러니까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복음의 가장 그 가운데 부분 에키스라고 하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7절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증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의 네.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죄 사함의 그 회개 그것이 이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증인들이 증거해야 할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3번은 우리 이유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유진 집사님이 지금 음소거가 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증인으로서 갖춰야 할 세 가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여기서? 성경 말씀인 것 같고요. 45절은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증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증인이 필요하고 이 모든 일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48절에서 이 모든 너희는 이 증인.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증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49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여기 보니까 49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기 보면은 위로부터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라고 했을 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오순절이 이르지 않아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이들에게 이제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불렀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뛰어나가서는 안 되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나의 어떠한 지식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증인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1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었고 무엇을 증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김육 집사님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성령의 교회에 임하신 것은 무엇보다 교회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래 구절들을 중심으로 그 근거를 살펴보라.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1절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는 그 확실히 안다는 것은 그 증인으로서 확신성 그런 것 같고요. 사도행전 4장 20절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증인으로서의 그 삶의 목적? 증인 됐으면 그 법정에 섰을 때나 그
정확히 듣는 것을 말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아주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 구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자, 성령이 교회를 예수님이 어떤 증인이 되게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어떤 역사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다른 언어들로 다 말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다른 퍼져. 언어들로 다른 말로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막 전파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나라 사람의 말을 지금 이 사도들이 배워서 증거하고 이렇게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방언이 이들에게 이제 터지게 하면서 그 난곳 방언으로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그 지역의 말로써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언어적인 그런 수단들을 다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이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물론 뭐 조영기 목사님이 사회적으로 뭐 그 아들들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킨 부분도 있긴 하지만 한국 교회의 이 선교 역사에 의해서 한국 교회의 이 선교 사역, 이 복음 전파 사역, 교회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분이 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가서 본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통역이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그 나라의 그 언어를 방언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통역 없이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자기가 증거해야 할 그 말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것을 이제 간증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지만 여기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보면은 성령께서 일하려고 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언어들을 내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이 가운데 역사를 하면 그 듣는 사람이 외국인인데 마치 내가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들릴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근데 오늘 지금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러한 역사들을 이제 성령이 교회 가운데 베푸셨고, 그다음에 2장 1절, 11절에 보면 자, 그레데인, 뭐 아라비아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 그렇죠. 자기네 나라 말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 말로, 아라비아 사람 그 언어로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도들이 그 하는 그 방언이 지금 그레데 사람 그 방언으로 들리게끔, 언어로 들리게끔, 아라비아 언어로 들리게끔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건 뭡니까? 자,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이것은 뭐예요? 복음의 내용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내용.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성령이 교회 가운데 주신 거죠. 너희가 이 내용을 전하라.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사실 그렇죠. 지금 이 사도행전 당시에 이 성도들이 성경책을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최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3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지금 사도행전 요 당시에 이 성도들은 신약 성경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뭐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복음서 이런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만이 예수님과 아무리 이들이 훈련을 받고 내용들을 전달받았어도 성령께서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야 복음의 내용들을 이들이 정리해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전해야 할지, 어떤 내용을 증거해야 할지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전해야 할 그 내용들을 깨달아 알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리라. 자,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와 그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해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굉장히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논리정연하게 쭉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에 대해서 이 당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 무식한 어부가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지 하면서 놀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어디서 놀랍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저 베드로 요한이 우리 앞에서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예전에 그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와 같이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담대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교회를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역사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게 하고 복음의 내용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실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하고 계속 직장에서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를 어색하게 대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와 같이 성령, 초대교회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담대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말하게 하셨던 그 성령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담대함을 구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예기치 않은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뭐 다른 언어로 우리의 말이 들리게끔 그렇게도 역사하시는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한번 3번을 한번 같이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우리 민정무 집사님이 한번 3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정무 집사님 그 소거 그 해제하시고요. 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증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증거는 소명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책임질 은사의 영역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검토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번 그리스도에는 예외 없이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음, 어떤가요, 집사님? 근데 지금 제가 읽으면서 네. 이거가 이게 무슨 말씀이시? 여기 보면 모든 육체에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세상 사람 모든 사람한테 부어주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는 것은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네네네. 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그러겠죠. 네, 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증인이어야 합니다. 예, 예, 그렇죠. 여기 네. 보면은 자 여기 모든 그 육체에 영을 부어준다.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모든 육체가 각기 이제 다양하게 드러내요. 자녀들은 예언, 젊은이들은 환상,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다양하게 보는 그 방법으로 그들이 본 것, 그들이 깨달은 것, 그걸 가지고 이제 그들이 밖에 나가서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다 부어진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증거하는 이 증거를 은사로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나누고 있는데, 자 2번을 한번 이현우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은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임에 틀림이 없다고 확신하는가? 네, 그렇죠?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예, 예, 그렇죠. 우리 민정무 목사님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임에 틀림없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참 민정무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네.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증인으로서요? 네. 글쎄 그냥 뭐 만나는 사람에게 그 심지어는 택시를 타도 이제 교회 나가셔야 된다. 그 나가시면 이렇게 좋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증거하려고 하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에서 예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틀리구나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려고 노력하죠. 네. 네.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이제 민정동 집사님이 일을 하실 때에도 자연스럽게 만나시는 그 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쓰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자, 한번 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김선혜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은 전도가 은사라고 생각한 일이 없는가? 그래서 자신은 은사가 없어서 전도를 할 수 없노라고 변명한 일은 없는가? 어때요? 우리 집사님 혹시 그 전도가 은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주어진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제가 그 전도에 대해서 늘 두려운 마음이 있고 전도에 대해서만은 잘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다 보면 전도가 이제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거다라는 것을 알긴 하지만 간혹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우리는 전도도 참 이렇게 좀 무슨 좀 재능이 좀 있고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맞아야 하지, 이게 참 내성적이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신정숙 권사님은 어떠세요? 이 전도하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그냥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저는 성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나서 그냥 성령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어머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예수님 믿으 그냥 이게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뭐 의지적으로 막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가 죄사함의 그 은총에 대한 나 같은 것을 용서해줬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진짜 그 완전히 제 인생의 지축이 흔들리면 그냥 좋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저는 예수님은 생명, 죄와 사망의 죽음의 권세에서 저를 해방해 주시는 그 주님이, 그러니까 제가 30살 때인가 이제 결혼하고 4년 만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저도 교회가 너무 근데 제가 이제 그 부업을 했거든요. 머리띠 공장에서 우리 김영태 집에 또 시험 공부한다고 보시면서 공부하고 있고. 근데 그 막 할머니들한테 머리띠 막 가지러 가면서 예수님 길거리 가면서 애들한테도 예수 믿으세요. 막 사람 그냥 성령님이 그냥 제가 굉장히 소심하고 남 앞에 말 한 자리도 못하는 부끄러워서 막 이랬고 여기 만났을 때도 막 뒤에 쫄쫄 따라다니고 어머니 뭐 시댁 식구 만날 때 이랬는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냥 담대함을 주셨고 그냥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막 그냥 내가 아니라 막 내 안에서 성령님이 하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시아버님 굉장히 우리 가정에 법이시고 지존이시고 무서운 분인데도 그냥 그 명절 때 있잖아요. 부침개 부치다가 갑자기 우리 아버님 그때 허리 아프셨는데 막 부침개 부치다가 아버님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막 성령님이 그때 엄청 근데 막 허리에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막 방언으로 막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어떠세요?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님 가슴 시원하다 이러시면서 이제 아버님 시댁에 그 종갓집인데 결국은 23년 만에 무금 전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제사가 다 폐지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제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그냥 담대함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기쁘니까 좋으니까 내가 받은 거, 본 거, 들은 거를 막 전하지 않는 안 될도록 그렇게 이 초대교회가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게요. 우리 신정숙 선생님이 원래 성격이 그렇게 막 막 외향적이고 막 그러진 않으셨는데 저는 엄청 그죠. 말 한 자리도 못하는 부끄러움, 네. 소심함 그렇죠. 우리 김기현 집사님은 어떠세요? 김기현 집사님은 이 복 증거하는 것이 은사라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모든 이들이 다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사명이라 생각하시는지? 네, 안 하는 게 저는 왜 안 하지?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리고 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이제 그런 기적 같은 거 그런 것들과 우리 구해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제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거나 사람을 높일 때 제가 조금 언짢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다 영광이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영광을 받지? 그러면서 제가 어딜 가나 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 높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언짢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성령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은 게 그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나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모르겠어요. 좀 헷갈려요. 네. 우리 윤미영 입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초반에 성령이 되게 막 뜨겁게 임할 때는 막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 뭐 장을 보든 아니면 뭐 공원에서 사람을 만나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계속 그렇게 전하고 했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점점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먼저 계산을 혹시 내가 이렇게 전해서 저 사람이 교회를 더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저는 교회 사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믿으라고 저렇게 말을 잘하지? 나는 입에서 잘 안 나오는데 먼저 걱정이 앞섰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초반하고 다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뜨거웠기 때문에 아무나 붙잡고 아까 저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요새는 조금 계산을 자꾸 하게 돼요. 혹시 교회를 하도 욕을 많이 하니까 제가 그렇게 전했다가 저봐도 뭐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또 유별나 혹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산을 자꾸 하게 돼요. 위축 그래서 좀, 계산이죠? 네,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기는 해요. 너무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처음에 더들이 개척했을 때 그때는 기도하고 전단지 들고 나가면서 계속 전도했잖아요. 그럴 때는 근데 되게 담대해요. 아무나 붙잡고 교회 얘기도 하고 전단지도 주고 막 더 많이 주고 싶고 더 많이 얘기하고 싶고 그래요. 그때는 그래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그렇게 할 때는 위축이 돼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진짜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전도가 은사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성령이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또 내게 깨닫게 하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까 여기 제 아들에게 담대함을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전할 때 담대함으로 그러한 어떤 두려움들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숨겨주시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네 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그거예요. 순간순간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도록 하셔야만이 이 전도가 가능하겠구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늘 이렇게 강하게 임재하셔야 이 전도의 현장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두렵지 않게 보이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 4번을 우리 김영태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힘입어 행한 일을 기록하여 오늘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가르쳐주고 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3절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위에서 살펴보라. 29절 주여 이제도 우리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다음에 1번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을 요약해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그럴까요? 거기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제자들을 좀 쫓아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럴까? 잡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역시 위협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에서 29절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상황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합니까? 네, 20절. 일단 일본에 보면 초대교회 상황이 지금 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들이 좀 위협받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말 안 들으니까 그들을 갖다 잡아 가두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 핍박 속에 있으면서 그 핍박에 대해 무엇이라고 기도했는가? 그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네. 정통 유대인들하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이제 바리새인들 내지는 서기관들이 이제 쫓아다니면서 협박하도 굴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 하고 있는데 이 담대한 어떤 증인의 행실을 감당하는 것이 30절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읽어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너무나 절실하고 담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해서 병 고침의 은사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그 위협을 받는 중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죠. 또 그들이 또 증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 예를 들면 뭐 손을 내밀었을 때 병이 낫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번을 한번 김기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음소거가 되셨어요, 김기현 집사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다는 증거를 찾아보아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떤 증거들이 있었나요? 모인 곳에 진동을 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죠. 그 다음에 다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말씀을 막 전했어요.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들이 기도한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처음에 그 기도의 사인으로, 응답의 사인으로 진동이라는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신비스러운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기도한 대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이제 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접어들었죠. 자, 4번에 보면 당신도 이런 기도를 지금 해보고 싶지 않은가? 지금 상황 속에서 당신이 드리고 싶은 기도의 내용을 적어보라. 자, 이 4번을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꼭 뭐 내가 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성령님의 이런 강력한 임재, 강력한 도우심 이걸 구하면서 한번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은 지금 35분이니까 37분까지 한 2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으셨는지 몇 분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김기현 집사님은 어떻게 적으셨어요? 저 되게 이렇게 막 기독교적인 건 아닌데요. 아, 괜찮습니다. 2년 뒤 45세 되기 전에 캐나다로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남았죠? 한 4년 남으셨나요? 2년이요. 2년? 아, 김기현 집사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네. 네. 우리 한정훈 집사님 어떻게 적으셨어요? 네, 성령 충만함으로 회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랐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회사에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김영태 집사님. 네, 그대로 읽겠습니다. 네. 성령이 간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없어서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옵소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에서 미움을 제거해 주옵소서. 영수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신정수 권사님은요? 저는 우리 혜정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인생의 가장 아픈 아이. 제가 진짜 이번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고요. 제가 의지했던, 제가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내려졌어요.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게 뭐 얘가 거기서 성공하게 한 번도 기도한 게 없고 모태신앙인데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 골고다의 그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그 진짜 무능함, 타락함, 그 죄덩어리인 자기 인생을 봤으면 좋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진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현재적인 사건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분께 자기 인생을 좀 맡기면 이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그 예수 진짜 동생들하고 이런 영적인 소통함이 있고 그런 우리 가정에 그런 말씀 안에 서로 교제하고 얘는 정말 제가 잘 이렇게 말하려면 알았어. 저는 제가 살아왔잖아요. 30살까지 인생을 그렇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인 걸 아는데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먹으려고 근데 이번 고난이 저는 아마 전환점이 인생에 되지 않을까. 그 정말 어쨌든 만났던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기도를 받았고요. 그 영적인 돌아오라. 그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의 책을 이한테 읽으라고 책을 주시면서 거기서 같이 기도를 손을 잡고 해주면서 저 흑흑 울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아이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아마 얘도 지금 조금씩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고난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고 그거 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 만나서 예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이거 끝.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정도 집사님은 어떻게 적으셨나요? 저는 거기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집사님? 네. 네. 집사님에게 지금 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낫게 해주고 다른 싶어요. 사람을 낫게 하고 싶은. 네. 네. 그래요. 김육 집사님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주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많이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좀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게 그래서 좀 대화하듯이 그게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셨을 때 그 기쁨이 되게 큰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김선혜 집사님. 저는
믿지 않는 형제와 직장 동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임재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사 말씀 전하기를 두려워하여 주저하는 저에게 연약한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홍순주 집사님은 어떻게 적으셨나요? 네, 그냥 읽겠습니다. 네. 주님, 제자의 자격으로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참 회개가 일어나게 하소서. 죄 짓는 것을 지각하게 하시고 알게 되면 멈추게 하시고 죄 짓지 않도록 저를 다스려 주소서. 그래서 죄를 멀게 하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이유진 집사님. 저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제 가운데 함께 계심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분이심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적었습니다. 네. 임미경 집사님요. 저도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쫄보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쫄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주시지 않으면 전 아무 증거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이름조차 꺼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 남편한테 예수님도 꺼내지도 못하는 진짜 바보예요.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못 꺼내는지. 네. 그래요. 제가 볼 때 우리 임미경 집사님 또 하나님께서 또 아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서 소통할 수 있게끔 하신 것처럼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셔서 또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우리 집사님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또 우리 생각나시는 때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목사로서 참 당연한 건데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을 때 나도 모르게 그대로 전해도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게 말씀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까지도 다 책임지실 것을 제가 신뢰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같이 마지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한정우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떠한 은사를 갖고 있든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예수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각자가 깨달은 느낌과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자.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소 질문으로서 이제 두 개를 한번 거기다가 이제 던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증인으로서 현재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그리고 내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이 두 가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인으로서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내게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무엇일까? 네, 한번 몇 분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까요? 우리 한종훈 시사님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네, 증인으로서 현재 모습은 특히 회사에서의 모습이 좀 그런데 그 타인에게 그 예수의 증인으로서 상당히 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는 그 감사보다 늘 불만이 많고 그리고 그 필요한 그 목적에 대해서 그 방법을 그렇게 뭐 가리지 않는 어떻게 해서든 뭐 회사에서는 목적을 이루면 된다라는 그런 쪽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그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싶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있어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줄 것 같다는 게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손해 보면서 살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이제 바보 같은 그런 삶이 돼야 될 것만 같은데 그게 알면서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걸 알면서도 양보하고 알면서도 포기하고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김영태 지사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저는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것보다 이제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어떤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항상 그 생각하는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신앙으로서 생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늘 삼각관계를 늘 생각해 봅니다. 예, 교회에서의 우리끼리의 신앙생활은 서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만나니까 다들 선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가정에서의 어떤 자녀들한테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어떤 그림자로서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신앙인으로서 어떤 그 리더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늘 생각할 때는 사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직장에서 삶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제 그
전도라는 게 말로 교회 다니셔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 사람들과 항상 만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도지라든지 그걸로 이제 할 수 있겠지만은 직장에서 항상 부딪히는 사람, 그다음에 또 직장 다니시는 분 알겠지만은 가정에서의 생활보다 직장에서 생활이 훨씬 많은 시간을 시간을 갖고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쟁 관계는 굉장히 어떤 그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옛날부터 이제 그랬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내가 밝히자. 밝혀야만 내 표현도 조심되고 행동도 조심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밝히고 또 이렇게 밝히면은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우리 이 구약이나 신약도 어떻게 보면 역사지 않습니까? 역사 흐름대로 쭉 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재미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좀 성경을 알아보자. 그래가지고는 그런 것을 좀 하다 보니까 상대방 대화할 때도 어떤 교회 측면이라든지 어떤 이 종교적인 측면도 얘기할 때도 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는 같은 어느 정도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니까는 100% 어떤 풍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풍기는 모습은 안 되지만은 5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나름대로. 근데 이제 가정에서는 인정해 주는 사람이 좀 드물더라고요.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김미옥 집사님은 어떻게 정리해 보셨어요? 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교회가 되게 예전에는 저희가 초창기에 신권사님도 계시지만 저 예전 교회 다닐 때는 노방전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아파트 그 현관문이 다 열려 있어가지고 전도를 되게 뭐 산에도 다니고 아파트도 다니고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전도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 사랑의 교회 그 시스템은 그 전도 폭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뭔가 시스템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예전 교회도 전도를 되게 중점적으로 여겨가지고 뭐 전도 세미나 뭐 달달이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를 교회 전체적으로 막 돌릴 때는 그 시스템적으로 할 때는 저도 막 정신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막 1년 12달 캐치프레이즈가 전도야. 오로지 막 1월 달부터 뭐 12월 달까지 전도 포커싱.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은 좀 그거에 대한 약간 회의적인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채워지지 않는데 막 달려나가는 느낌. 그래서 근데 전도를 많이 해서 이제 교회가 양적인 성장은 왔지만, 그들을 질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 부조화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교회를 옮기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교회에서 하는 그런 전도 방향보다도 그러니까 제 주변의 전도를 많이 하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관계 전도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부르신 사명은 저의 가정과 주변과 그거잖아요. 제 관계 전도. 그래서 그냥 친정과 시댁과 그리고 저한테 뭐 우리 교회는 올 수 없지만 계속 관계를 맺고 있는 뭐 고등학교 친구, 뭐 고향 친구, 대학교 친구. 그래서 그거는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열매 맺고 있고 나하고 전혀 이제 상황이 다른 애들한테까지도 제가 이제 한마디씩은 던질 수 있는 그 사명을 제 나름대로 감당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제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의 성품이겠죠. 제가 성품이 좀 걔들한테 다가서기 좋고
그 친구들이나 뭐 그 주변 사람들이 내가 보는 게 성숙하고 그들이 나한테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면 내 말에 기울일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성품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확실히 주님의 말씀이 딱 생각을 나서 그것을 이렇게 딱 내가 말을 하면 그날은 그 친구가 어김없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즉 성령이나 이런 성령 충만함이 항상 깨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임선혜 집사님은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저는 이제 남편과 자녀에게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권면도 하고 하는데 내성적인 성격을 핑계로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전도 폭발을 하면서 이제 암기하고 또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그때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이 전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었었는데 훈련을 또 마치고 나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그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제가 깨닫지 못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지 못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려주고 또 그 안에서 항상 모범을 보이고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 삶으로 드러내긴 하긴 하는데 그분들한테 말씀을 또 증거하지 못하는 또 연약한 부분이 또 분명히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한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성령 충만해야지 강력하게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저의 내성적인 그 성격이 핑계 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저희 입술을 담대케 하실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가 늘 내 삶에서 끊이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아마 오늘 같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았다. 이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보내져야 한다. 이제 그 내용과 함께 과연 우리에게 지금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 여러 가지 이제 반복적인 뭐 내용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성격적인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령이 늘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 주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분께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맡기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반 식구들 또 이 한 주간의 또 삶,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증인으로 전도자로 분명히 쓰기를 원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또 담대하게 그 상황과 환경 앞에 내가 굴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뭐 그동안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사역의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게서는 굉장히 이것이 자연스럽고 즐거운 일일 수 있지만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또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또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할 때 이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장벽도 우리가 이제 깨뜨리고 돌파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이 과를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를 마무리하고요. 오늘 이 시간 서로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세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이유진 집사님이 개인의 그 기도 제목들을 먼저 나눠주세요. 저는
우선은 저희 지금 친정 엄마께서 이제 태안에서 펜션을 한 15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건물이 노후화가 되고 또 이제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시니까 관리하시는 것에 많이 좀 한계를 느끼셔서 이제 그거를 지금 팔려고 우선은 매물로 내놓으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가격에 그렇게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아이가 기도 제목인데, 이제 저희 아들 승원이가 지금 중3인데, 우선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지금 중등부 찬양팀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요청을 해서 유초등부에 와서 이렇게 헬퍼로 격주로 와서 그 미디어를 좀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 했는데 그냥 단순히 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고등학교를 좀 그런 소프트웨어 정보 쪽으로 본인이 가고 싶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정말 지혜롭게 잘 정해서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기현 집사님. 네, 제가 이렇게 좀 불량하게 앉아 있는데 죄송한데 제 몸이 좀 아파가지고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안 보여요. 괜찮아요. 저 지금 좀 슬럼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도망가고 싶거든요, 좀.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학교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낼 때는 되게 좋은데요. 이제 학교를 떠올렸을 때 좀 이렇게 그냥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잘 쉬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몸이 힘들다 보니까 막 짜증도 잘 나고, 그리고 사람들 판단도 되게 빨리빨리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선혜 집사님. 저는 작은 딸 민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희 민지가 이제 27살인데 아직은 어느 날 한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참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정말 절대 안 되는 일인데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순간 저도 참 믿음이 연약한지라 흔들리더라고요. 성품은 좋은데 엄마 믿지 않는 사람이면 어떻게? 라는 질문에 제가 강력하게 대답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민지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민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고, 또한 기도하는 또 아빠, 부모가 될 수 있고, 또한 믿음의 배우자를 그냥 만날 수 있길. 그래서 우리 민지가 믿음이 연약한데 그 배우자를 통해서,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민지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무튼 한정우 집사님 또 미국 출장 또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잘 돌아와서 또 감사하고요.
그래도 또 우리 집사님은 또 거기 가서 또 백신까지 다 맞고 오셔서 또 더 감사한 출장이었던 것 같네요.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런 증인으로서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마음을 또 갖고, 또 다시 하나님 내가 진정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또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세 분의 그 강구의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이 세 분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먼저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 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거친 기억사 아버지 주여 우리가 주절 나가는 방에서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사 하나님의 주님으로 주님으로 나아가 아버지 아버지와 되심을 아버지 주여 우리가 성령님에게 받고 또 성령님에서 예수님과 주님과 되심을 받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전하지 못하는지 아버지 주여 주여 성령의 능력에 주시고 성령의 능력에 손발되어 주시지 않나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세상 경계에 하나님 어제 주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주님 앞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을 다시금 기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너희께 하시는 걸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아버지 충동과 상황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또 우리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신비하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정말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여 또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가 주님입니다. 이 시대가 진짜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시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정말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시대이고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날마다 주님께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동심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살면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도 아버지 믿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리스도 아버지가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아버지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운동된 자는 것을 다시 한번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고 도와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둘러있는 것과 또 아버지 담대함으로 둘러있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성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아버지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정말로 하나님 그것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둘러있어 아버지가 너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생명을 전하는 길에 아버지 둘러있어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렇게 아버지 15년 동안 생명을 또 운영하셨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아버지가 정말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들어가다 보니 참 이것을 경영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뵙기 위하여 놓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둘레스 아버지가 주여 아버지 가장 합당한 분을 보내주시고 또 합당한 가격에 이르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사역반으로 모여 우리가 특별히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또 증인으로서의 삶을 막아서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들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을 돌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주장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사역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사역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또 세 분의 우리 교육자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선혜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둘째 딸 민지자매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우리 민지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딸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특별히 민지자매에게 또 귀한 믿음의 배우자, 귀한 형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연약한 믿음이 사랑하는 그 형제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우리 전홍권 집사님, 김선혜 집사님 부모로서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딸의 그 신앙과 그 세워질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조금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김기현 집사님 많이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종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시험 가운데 하나님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연약함, 그 지친 그 모든 것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독수리의 날개춤과 같은 새 힘이 우리 김기현 집사님에게 공급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을 주님께서 힘있게 강건하게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슬럼프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변에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유진 집사님 또 친정 어머니 또 펜션 운영하는 부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 평안한 노후를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이 펜션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적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승원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정말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복음의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정우 집사님, 이유진 집사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원이의 진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어떠한 재능이 숨겨져 있는지 줄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원이의 앞길도 선하게 당신의 뜻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병중에 있는 우리 혜정자매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딸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정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매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 혜정자매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이마재 장로님, 우리 김정자 권사님, 또 우리 이풍환 장로님, 우리 세 분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 가정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체들 늘 주 안에서 강건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내용들이 많잖아. 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4일 날 시간은 좀 이렇게 비워두시고 그때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빠이빠이 하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할까요? 빠이빠이 하고 마무리할까요? 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꺼번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